찬송가 26장 만유의 주 앞에 26장 만유의 주 앞에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2장 어둠의 권세에서 92장 어둠의 권세에서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 인도는 오승호 전도사입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군원 하나님. 1장 만복의 군원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 주어진 말씀을 찾겠습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두움으로 가득 찬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를 구원하사 주님의 영원한 영광된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욕심의 일로 힘들고 지쳐서 말씀을 의지하지 못한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을 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뜻 그 길을 떼지 않고 주저하는 마음도 저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들로 세상 가운데 지쳐있던 저희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희의 심령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지 간구하는 것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으로 많은 지체들이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성도도 있고 또 개개인의 직장과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친히 돌봐주시고 정말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상황 가운데서 아직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못하고 가정 안에 머물러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자 오늘도 단에 섰습니다. 주님 친히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들로만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의 심령 안에 기쁨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순서를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7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7장입니다. 호세아 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들 한 절 교독해서 호세아 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정병이로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거기서는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국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 저희가 나를 떠나 그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저희를 분석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발을 연습시켜 강하게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하여 발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중에요 여우와 포도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우가 너무 배가 쫄쫄 굶어 있는 상태에서 포도원 옆을 지나갔는데 포도나무 밭을 보니까 아주 탐스럽게 열려있는 포도가 주렁주렁 이렇게 가득 차 있었어요. 여우가 너무나도 포도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담장이 너무 높은 겁니다. 반나절을 고생하면서 펄쩍펄쩍 뛰어도 도저히 그 담장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더 저 담장 너머에 보이는 포도를 보면서 먹지를 못하니까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돌아가면서
혼자서 중얼거렸답니다. 어떤 중얼거림을 했냐면 저 포도는 틀림없이 맛이 없을 거야. 틀림없이 저 포도는 따먹으면 쉬었을 거야.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하면서 돌아갔다는 우화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상황을 변명하거나 자기 위안을 삼으려는 이 시대 사람들을 투영하고 있는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은 때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저주하기도 하고 어떤 스스로를 위안 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늘어놓을 때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꼬집어서 비유하는 우화예요. 근데 몇 년 전에 독일의 에릭 테이스트너라는 작가가 이 여우와 포도라는 우화를 각색해가지고 다시 한번 책을 좀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이 여우가 반나절 고생한 게 아니고 하루 종일 고생해가지고 밤쯤 돼가지고 결국 그 포도를 따먹었답니다. 따먹었다는 걸로 이제 각색을 했어요. 따먹었는데 이 포도를 탁 딸 당시에 주변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는데 막 박수갈채를 보냈답니다. 아, 진짜 하루 종일 고생해가지고 드디어 성공했구나. 여우도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를 쳐줬대요. 근데 그 여우가 포도 알을 딱 먹었는데 진짜로 그 마음속에 습격과 같이 쉬었던 거예요. 포도가 엄청나게 쉰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동물들 앞에서 티를 안 내고 와, 진짜 포도 맛있다, 고생한 보람이 있구만 하면서 맛있게 이걸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신 포도를 너무 많이 먹은 나머지 위궤양에 걸렸다는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다, 그것을 이 작가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아요. 내 자신의 상황이 되게 힘들고 고생스럽고 나의 참 난처한 상황이 있고 괴로움이 있더라도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답니다. 우리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래요. 사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길이 고단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나만이 겪는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끄집어내서 표현하지 않죠. 감춥니다. 스스로에게도 정직하지 못하고 그런 감추는 모습들은 결국은 내적인 질병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요. 오늘날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직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 내면의 이 괴로움들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 고통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없고 계속해서 내적인 그 고민 가운데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싶고 심령 안에 괴로움이 있으면서도 밝은 척하고 그리고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는 척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앞선 이솝 우화와 같이 상황이 힘들면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를 지키는 마음이 있고 또 내가 힘들면도 불구하고 가면을 쓰고 포장하고 겉은 그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기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연약한 상태에 살아가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연약함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스스로를 계속 포장하면서 그렇지 않은 척, 이겨낼 수 있는 척 하면서 나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안히 노력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포도를 따먹었을 때 그 포도가 시면은 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서도 신실한 척, 잘 믿는 척,
성결한 삶을 사는 척하는 외적인 신앙의 껍데기가 또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신앙 안에서도 그렇고 동일하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연수가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연수도 늘어나죠. 근데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하면 뭔가 내가 성장하지 않았음에도 성장한 척, 그리고 말씀을 잘 알지 못해도 많이 아는 척, 잘 믿는 척, 신실한 척 하지만 내면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참으로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스스로의 신앙도 너무 과대 포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꼬집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라는 박사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 광고 신앙이다 하고 표현했습니다. 광고 신앙. 우리 형제 자매님들 TV를 켜면은 TV 홈쇼핑이 있지 않습니까? TV 홈쇼핑 광고를 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빠져들도록 만드는 광고들이 많잖아요. 아주 과대 광고를 해가지고 저도 거기에 몇 번 속아 넘어가가지고 후회한 적이 많아요. 우리가 TV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갈치를 속아 넘어간 적이 있는데 갈치를 샀어요. 그런데 TV에서는 갈치가요 어마어마하게 아주 살이 많습니다. 많이 붙어있어요. 그걸 뜯어먹으면서 갈비를 뜯어먹듯이 막 뜯어먹어요. 야 맛있다고. 자 그게 진짜 그럴까 하면서 샀는데 집에 와보니까 그렇게 가는 갈치가 없어요. 엄청나게 가늘어요 갈치가. 그래서 잘 먹지도 않고 이게 손도 안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과대 광고입니다. 과대 광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쇼핑을 할 때도 되게 과대해가지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도 신실한 척, 잘 믿는 척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제 책망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해서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길을 지나가시다가 저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거예요. 엄청나게 잎이 아주 싱싱하게 무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갔더니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멀리서 봤을 때는 잎이 무성해가지고 아주 탐스러운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가득할 것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그 나무를 들여다보니까 잎파리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겉만 포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겉모양은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면을 보니까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신앙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열매 없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겉을 꾸미는 가식의 허울, 가면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고 나의 약함을 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참된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나 자신이 가꾸어가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가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뤄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나를 포장한 겁니다. 진실로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해서 그 주님께 붙들린 바대로 삶을 살아가야지 그것이 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점검했습니다. 제 연약함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말씀을요,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꾸몄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마음이 떠나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껍데기였던 그 삶을 책망하는 내용들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은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자, 여기에 나온 이 에브라임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 차례 언급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하고 기록하죠. 이 말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열방에 있는 사람들과 혼잡된 삶을 사는 자들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아주 열방의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사는 삶을 살았는데 이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면은 그 이방인들이 믿고 있던 신을 같이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저마다 다 각기 다른 신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랬는데 그런 신들을 같이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런 신들도 같이 섬깁니다. 그래서 열방에 혼잡됐다 하고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그 뒤에 보니까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하고 기록해요. 이 전병이라는 것은 당시에 있는 문화 속에서 어떤 거냐면은 앞뒤로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굽는 빵을 말합니다. 팬케이크 같은 거예요. 한쪽 면만 구워도 되는 게 아니고 이 위아래를 잘 뒤집어가면서 굽는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하는 거 보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뒤집어가면서 구워야 할 빵을 한쪽만 굽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빵을 굽고 있는데 한쪽 면만 열을 받고 구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위에서 그 빵을 보면요, 그 빵은 어떤 면에서는 맛있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겉모양이. 그런데 그 바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새까맣게 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중적인 신앙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 이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없고 전부 다 허울뿐이에요. 새까맣게 타 있어요. 이중적인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어느 면으로 보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모습.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들은 스스로가 그런 멸망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겉모양을 잘 꾸며놨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 말씀을 보시면은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를 못해요. 이방인들이 곧 멸망시킬 수 있는 어떤 군사들로서 찾아온다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백발이 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고 기록합니다. 여기 백발이 얼룩하다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마치 죽음이 임박해 있는 노인의 흰머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흰머리가 나지 않습니까? 곧 죽음이 임박한 완전히 이 백발이 수룩한 노인의 모습과 같이 멸망이 임박해 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특징을 또 본문은 언급합니다. 멸망이 임박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밑에 또 10절 말씀 보시니까요.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여기 10절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교만은요 거짓된 자랑을 뜻하는 것이다 하고 성경 학자들이 말합니다. 거짓된 자랑.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스스로 자랑하고 있어요. 그걸 바로 지금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껍데기만 갖춘 신앙의 특징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껍데기만, 이파리만 무성한 신앙.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 하고 본문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 가볼게요.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자, 이 겉모양만 포장한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하고 표현해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겉모양만 포장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방향성을 상실해요. 신앙의 방향성.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갔습니까?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 거다.
그들이 찾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애굽을 찾고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위기에 처하니까요.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아수르에게 빕니다. 야, 우리 멸망시키지 말아줘. 양쪽을 찾아가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마치 길을 잃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12절 보니까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비둘기를 그물을 쳐갖고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물을 쳐가지고 새를 떨어뜨린다. 그리고 전에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하고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껍데기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하나님은요, 껍데기만 포장하는 신앙의 삶, 그것을 그냥 방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12절 후반부에 기록한 대로 저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잘못된 방향을 찾아가는 성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찾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척, 내 삶은 전혀 신앙인의 삶이 아니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살아간다면요, 오늘 이 지금 반면교사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는 않았지만 껍데기는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고요, 똑같이 본인들이 선민됐다고 자랑했고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껍데기는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시면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양을 보는 데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을 포장하고 싶어해요. 겉이 그럴듯하면은 잘 된 것처럼 나조차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형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중심. 우리의 중심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점검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습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나의 신앙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내 내면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내면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은 내 육신의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가? 이것을 진실되게 한번 봐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이제 그 걸음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꿔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내 마음에서부터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껍데기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질문해야 할 건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의 겉모양을 포장하는 이 위선된 삶, 나의 약함을 감추고 잘 사는 척 그럴듯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껍데기 신앙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물음표를 던져가면서 본문에서 지혜를 구해봐야 합니다. 오늘 시간 그 해답을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정직한 마주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주봄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정직하게 마주봐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정직하게 마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것을 생각보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부끄러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내 내면에 악이 많습니까? 나라는 인간은 사실 스스로 정직하게 마주본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정직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지 못하면요,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 곤고한 인생길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듭난 자녀에게는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데 이 땅에서의 삶에 평안이 없어요. 정직하지 못하면.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너무나도 많이 돌아보고 뉘우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마주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인 7장 1절 한번 가볼게요. 1절 말씀.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뭐 하려 할 때라고 합니까? 치료하려 할 때, 치료. 자, 하나님은요, 잘못된 길을 걷고 병들어 있는 민족을 향해서 그 병의 끝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치료하기를 원해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는요,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수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남쪽 왕국 유다는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고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그리고 그 사마리아 그 중심부를 보니까 중심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악이 드러나더라. 악이.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치료를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치료를 할 때 반드시 뭐가 드러나냐면 연약함, 악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악을 덮어버리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 악을 끄집어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악을 보여주지 않으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모르면요,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들이 병원에서 병을 고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큰 중병에 걸리고 암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부를 배를 자릅니다. 그래서 암을 들여다보고 암덩어리를 제거하죠. 근데 보세요. 야, 암이 너무 많다. 이 아까운 장기들을 다 잘라낼 수는 없으니까 암 이거 일부만 잘라내고 덮어야겠다.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요, 생살 부분까지 더 잘라냅니다. 완전히 그 암의 근원들을 다 도려내기 위해서 생살까지 잘라내요. 이게 진짜 치료입니다. 하나님의 치료 방식은요,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도록, 그래, 너가 괴로워할 거니까 너의 악은 내가 굳이 들여다보지 않을게 하면서 치료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악이 드러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내면의 중심에 있는 그 죄악된 근원들을 다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예화가 이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현 상태를 보여주시고 어느 날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환상 가운데 불러드립니다. 그 골짜기를 에스겔이 갔는데요, 골짜기 전체에 사람들의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마른 뼈다구들이 가득합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그 마른 뼈 사이에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저 마른 뼈를 저 앞에 두고 봐, 뼈가 저렇게 많이 보여준 것이 아니고요, 그 뼈들 한가운데에 두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2절 말씀 기록을 보시면 날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고 기록해요. 그 중심에 에스겔을 두시고요, 뼈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 민족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멸망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온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뼈 사이를 지나가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다 죽어버렸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뼈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면에서 대표성을 띠는 그 선지자를 민족의 멸망당한 상황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뼈 사이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민족의 처참한 현실, 괴로움의 현실들을 있는 그대로 그 민낯을 보여주셨어요. 그 상황 가운데 에스겔은 너무나도 큰 괴로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을 보여주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겠습니까? 죄라는 건요, 이토록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이토록 처참한 결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선지자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거듭날 때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거듭난 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진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의 모든 죄가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들은 다 그와 같은 과정을 통과해서 거듭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때만 우리가 회개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므로 나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의 영원한 거듭남을 받았지만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쳐서 복종해야 할지는 우리 삶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이게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나는 여전히 나의 연약함으로 신음하고 있다. 변화된 삶이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거듭날 때 예수님을 붙들고 거듭났듯이 똑같습니다. 신앙도요. 예수님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여전히 저는 연약합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대면해서 봐야 돼요. 직면해야 합니다. 나의 아직도 거짓되고 가식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려놔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믿음의 경주가 홀가분해집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의 이 거짓된 껍데기 같은 모습들을 계속 끌어안고 괴로운 가운데만 있다면요,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한 걸음 떼기도 힘듭니다. 진실로 신앙이라면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드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참된 회복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자, 내 신앙의 삶이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매주마다 교회만 열심히 참석하면 되나요? 안 돼요. 그게 바로 껍데기입니다. 진짜 변화는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끄집어내는 삶입니다. 끄집어내는 삶. 주님이 일하시는 삶. 주님이 드러나는 삶.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내가 해내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것들을 비워내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무기력하고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언제나 공고함이 있어요. 나 자신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 통과해서 나를 보신다는데 나는 예수님 통과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연약함만 보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지 않고 나 자신의 부족함만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망각해버려요. 우리 일상의 삶에 진짜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를 못합니다. 껍데기만 포장해요. 잘 사는 척, 하나님의 백성인 척. 그 모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다른 말로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경건주의라는 표현은 아무한테나 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경건을 추구했으면 경건주의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일상의 삶에서 매일같이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구제에 힘썼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요, 하루에도 정한 시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들입니다. 오늘의 내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정결한 외적인 노력들을 추구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어떻게 지적하시냐면,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낫다,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리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멸의 대상입니다. 세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로마에 세금을 내야 했어요, 이 백성들. 그런데 동족들에게 세금을 아주 악착같이 착취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 세리였습니다. 한마디로 일제시대의 순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리가 너희들보다 낫다 그래요. 창기는요, 몸을 파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몸을 파는 사람들, 성적으로 몸을 파는 사람들 말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자, 실제로 세리와 창기들이 외적으로 바리새인들보다 나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을 훨씬 더 많이 했으면 했지 결코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만 봤을 때는요, 세리와 창기의 모습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겉으로만 봤을 때.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을 보나 속을 보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 많은 인생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아요. 외형을 어떻게 포장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느냐, 바로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중심. 적어도 세리와 창기는 본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생인 것을 아는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정직한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0절 기하를 보시면은 세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이여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몇 번씩 11조를 드렸나이다. 바리새인은 그래요. 세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세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리. 바로 이 정직함이 신앙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만 정직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도 정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삶으로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교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다시 말해서 이 세리가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이 많다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겉을 어떻게 포장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얼마나 정직하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겉을 예쁘게 포장한 자를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오늘 이 땅에 삶도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언제나 자백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진짜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그 길에 진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일상의 삶에서 내가 연약한 것만큼, 거기까지는 내가 정직하게 볼 수는 있어요.
그래 나 할 수 없어. 난 연약해. 그런데 한 걸음을 더 가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까지는 나아질 거예요. 주님, 저는 부족한 신앙인입니다. 저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다 알아요. 한 걸음을 더 못 갑니다. 우리 주님을 붙드는 삶으로 가지를 못해요. 안까지만 알고 답답해합니다. 나는 왜 안 바뀔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려면요. 두 번째로 주님을 의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7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자, 이 말씀 보시면은 14절 시작하면서 성심이란 단어가 등장하죠. 성심. 이것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말합니다. 레브.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중심에 있는 정성스러운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심에 있는 정성스러운 마음. 뭐라고요? 자, 우리 한경 형제님 혼자 대답을 좀 해주실래요?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네, 저 뒤에 가서 서 계세요. 지금 우리 한경 형제님 많이 피곤하니까 저 뒤에 가지고 서가지고 말씀을 좀 집중해야 돼요. 자, 성심은 중심에 있는 정성스러운 마음이다. 한마디로 지금 이들은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진짜 정직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부르짖기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성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불렀어요. 근데 온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마음은 겉으로만 부르짖습니다. 겉으로만. 지금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신앙인의 삶이요, 어떤 면에서는 절반의 신앙이고 적당한 신앙입니다. 일정 부분은 나를 위한 삶으로 투자하고요, 일정 부분은 우리 주님을 위한 삶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일정 부분은 마음을 다하지 않고 일정 부분은 마음을 다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여기서 기록한 성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도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을 가정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는 아주 확고한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자백이고 회개예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적인 죄가 반복되면요, 하나님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살 거거든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은 나 스스로가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주님만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간절함이 이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으면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던 내면의 더러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성심을 다하지를 못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 찾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변화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멸망의 길로 갔던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놓고 자백했을 때 참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부르기는 불렀지만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부르짖었는지 이 14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다음 보시니까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하고 기록해요.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 자, 침상에서 슬퍼하는 건 맞습니다. 부르짖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 부르짖음이 그냥 절망의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께 연결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 상황 어쩌냐 답답하다, 그 정도의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교회들도 이런 모습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요, 자 주여 삼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주여 주여 그걸 3번을 했지. 그리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우리 일상을 살면서도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한다고 해도요, 바로 이와 같은 껍데기만 부르짖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나의 진정성 있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지금 이 이스라엘은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 표현하는데, 이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메아리 치는 거예요. 메아리. 자기 침상 안에서만 메아리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인다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부릅니다. 부르. 근데 이것과 동일한 표현이 뭐냐면은 가다드라는 것입니다. 가다드. 가다드의 의미가 뭐냐면 몸을 벤다는 의미예요. 몸을 날카로운 걸로 벤다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뱀니다. 지금 그들이. 그런데 무엇을 인하여 했더니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자기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만 온몸을 베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냥 모이는 거예요. 목적이요, 자기 자신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 있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자기 스스로 몸을 베고 곡식을 인해서 몸을 벤다는 이 표현은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떤 곡식을 위해서 본인들의 어떤 가짜 신을 섬길 때 자기 몸을 베면서 했던 행위들이에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이들이 열방에 있는 사람들과 혼잡됐다고 표현했죠. 그들과 똑같은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몸을 베는 건요,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몸을 베는 행위가. 근데 그들의 삶이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삶이에요. 그것도 자기 자신이 먹고 사는 것, 곡식과 포도주를 인해서 몸을 베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침상에서 그냥 껍데기만 울부짖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내 몸을 학대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방식. 오늘 우리 삶에도 내 인생의 문제가 저마다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어떤 부부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를 위한 어떤 걱정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 결혼이나 직업이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누가 몰라요? 내 자신이 가장 잘 알죠. 근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머릿속에서 해결될 것 같은 방식으로만 추구하면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침상에서 부르짖으면 뭐 될까? 부르짖어야 그냥. 내 몸을 좀 학대하면 될까? 자해를 합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기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그 악에서 떠나고 겸비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식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기대하시는 당신은 무엇일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책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의 그 실험하는 문제들을 끄집어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맞죠. 그래야 해결책이 오겠죠. 성경은 그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면은 어떤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징계를, 채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가 다 나만이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했으니 온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그 모든 연약함을 끄집어 모아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한다면 주님께서 확실하게 100%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삶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곤고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움의 손길을 잘못 구했습니다.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온 마음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만 다했어요. 그와 같은 삶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길을 걷고 진짜 이 거짓된 껍데기의 모습을 버려내려면요,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높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돌아가야죠. 우리가 본문 말씀 16절을 보시면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소리는 칼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의 거짓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16절 시작하면서 저희가 돌아오나 누구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참 이 본문 말씀 보시면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을 부르짖긴 부르짖어요, 침상에서. 근데 그 부름의 대상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지는 않아요. 온 마음을 다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 보시니까 돌아오기는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와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지는 않는다. 이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부르짖기는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하지는 않고 돌아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답을 머리로 이론을 알지만 실제 행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혜를 알았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요. 아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 삶으로. 실제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삶으로 나아가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이스라엘은 알아요. 알지만 방향성이 한결같이 잘못되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부르짖기는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돌아오긴 하지만 높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뭔가 외적인 움직임은 있지만 종교적인 껍데기일 뿐이에요. 진짜 그 마음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 돌아가는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높으신 자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엘 엘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이 엘 엘리온은요, 정확하게 본래의 그 의미를 살려서 말한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높으신 자가 아니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적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를 구원하신 정도의 하나님, 단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이루심을 아시고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세우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에요. 저 멀리서도 나를 통촉해가지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나의 인생의 문제를 신음하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 알지만 이론에 그쳐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 없다면 우리 삶에서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진정한 안식이 없고 쉼이 없어요. 메마른 인생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지적은 이스라엘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 자신을 지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진정성 있는 삶의 제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미움을 보신다는데 머리로만 가득 아는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무릎 꿇고 돌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의 방식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다면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요, 신앙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좀 당분간 좀 교회를 좀 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진짜 쉼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예배 생활을 포기해버리는 순간 진짜 괴로움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더 힘든 길로 가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같은 이 코로나 시기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걸 해야지, 이러한 마음과 자세는요, 오히려 하나님과 한 걸음 떨어지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사모할 수 있을까? 간절히 져야 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모든 것을 내어걸고 의뢰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하고 그 뒤에 보니까요,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해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러죠. 그들이요, 하나님 떠나서 애굽 땅을 향해서 갔는데 거기에 결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조롱거리가 되리라. 조롱거리. 어떤 면에서 우리도 세상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다 보면요, 그들이 기대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이라 표현하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표현해도 술자리 같은 데를 가면 술을 권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담배를 피는 사람들끼리 친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문화와 섞여 살기를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희들도 그 답답한 삶을 좀 버리고 우리들 같이 좀 살아봐.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 어때? 이런 적당한 유혹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대하는 그 삶을 살면요, 되게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술을 권하잖아요.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먹잖아요. 그럼 그들이 아이고 잘 마시네 박수 칠 수도 있어요. 속으로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이 기뻐하는 길로 가면 그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요, 사실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떠나서 다른 방식을 취하고 세상의 문화, 그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잖아요. 그 가운데서는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롱거리가 됩니다. 조롱거리. 하나님 자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하나님 기대하시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그들을 정화시킬 소금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진정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도 조롱하고 비난하는, 참 오히려 더 가엾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떠나버리면은 그런 일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그러시고, 오늘 이 악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은 16절 반대 가치만 살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지만 높으신 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그 삶과 반대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목적이 분명히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의 방식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면 교사를 줬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상으로 가버리고 방향이 잘못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 있는 눈과 귀가 있을 것입니다. 물질을 쫓아 살 수도 있고요, 내 세상에 어떤 나만의 우상을 쫓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높으신 분이 각기 다를 수 있어요. 성경은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 높아짐의 대상이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돈일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좋은 직장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갔다면 승진이 지극히 높은 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안락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요, 나의 우상이 되고 높아진 존재가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또 남편들에게는 가장 높은 존재가 아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저 가만히 보면, 생각해 보면 저도 저희 자녀 앞에서 항상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혼나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저보다 높은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높아짐의 대상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진짜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긴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가 높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 생각하잖아요. 돈을 쫓아 나아가는 거예요. 직장이라고 생각하면 그 직장의 삶에 옮겨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삶의 관점이 다 자녀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의 방식 속에서 가장 높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살고 그분이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일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 있다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가장 높음의 그 자리를 비워두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앉도록 양보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주관하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거짓된 가식의 모습이 있다면 정직하게 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비춰봐야 합니다. 거울을 보듯이. 그리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와 같은 길을 걷지 말라고 반면교사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만 진정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울타리가 있어요. 그 하나의 울타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전한 울타리가 벗겨져 버리거나 무너져 버리거나 울타리 박혀 있으면 언제나 평안이 없어요.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안식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울타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시급한 급선무의 과제예요. 매일같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오늘 하루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동일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을 때 매일매일 평안이 누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한 주 동안 매일매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반면교사가 된 이스라엘 모습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삶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면의 이 겉만 포장하는 껍데기의 삶을 벗어버리고 내면 중심에서부터 주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안식이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나의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형제자매님들 무엇인가를 덮고 있는 껍데기가 있습니까? 가면이 있습니까? 나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이제 그 포장지를 벗어버립시다.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하늘을 비추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버려야 돼요. 맡겨버리면 됩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는 데 그것은 내가 그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갔을 때 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주간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 한 주도 매일매일 하루 시작하면서 마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연약함과 더러움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정직히 섰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십시오 하고 주님께 하루하루의 삶을 맡기시고 그 가운데서 충만한 평안을 누리면서 한 주 동안 승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정직하게 나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진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참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껏 저희 안에 있던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의 모습들을 애써 그렇지 않은 척 포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가십과 허울의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살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는 여전히 오늘 이 순간에도 참된 승리를 보장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인정하고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언제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의 남은 모든 생애가 주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형편과 사정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그들을 바라봐 주시고 그들의 삶에 연약함들이 있다면 어서 그것들을 회복하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하지 형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돌아오는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참된 평안 가운데 살다가 다음 주에 또 마주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모든 삶을 주님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고 광고 있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십자가 금령입니다. 390장 십자가 금령입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5월쯤에 전도 집회가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돈이 들어왔는 교회 지나고 대구 배배교회가 5월 26일 수요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군의가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요. 그 다음에 대구 배배교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 말씀을 듣는 새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제55차 국내 선교가 4월달 제주 선교에 이어서 6월달에 충주 생명교회에서 국내 선교가 예정이 잡혀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이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부족하게 없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기도 가운데 해주시고 많은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전하는 광고입니다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직장에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걸 매주마다 광고할 때마다 그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보고 지혜를 모아서 성도님들을 한 번쯤은 관심도 갖고 기도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직분자만의 일이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그 성도님들이 왜 안 나오는지,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조금만 더 길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 성도님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홍한서울 자매님께서는 시험 준비에 있고, 그리고 조윤성 형제님은 직장을 그만두고 따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조금 더 열어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주님께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의 질구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자매님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정순 자매님과 통화를 했는데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밝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재활치료를 조금 더 지켜보고 병원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상태가 호전돼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순이 어머니, 그 다음에 신길의 어머니, 그 다음에 정상래 어머니, 지난주에 5월 가정의 날 맞이해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방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순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창문 하나를 두고 직접 듣고 왔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주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빨리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찬양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고대하고 계신다는 것 밴드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러한 하나가 방문할 때마다 그러한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지혜를 모아서 아무래도 7월, 8월에 야외 저희 온라인 수련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합심을 해서 안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돌아보고 우리 세영원들도 2달 동안 바깥을 해서 온라인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말이나 해서 이렇게 온라인 수련회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현재 그렇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여럿이 만나기는 힘듭니다. 개인 1대1로 만나기는 더 쉬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상담 예정이 되어 있지만 그 영혼이 아직 결단에 같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당에서만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라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더욱더 협력에 힘써주시고 지혜를 모아서라도 그 대상자를 찾아서 우리가 다가서는 필요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상담이 지인과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 동료 직장인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니까요. 조금만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연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셔요. 예? 부셔. 이뻐? 안 부시냐고. 뭔 소리인지 몰라. 눈물이 빡 내셔. 나를 돌아본 게 눈물이 나. 아, 그러셨구나. 이춘영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눈물이 나. 오늘 설교 찍었어요. 아, 예, 찍었습니다. 이 설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설교 같은 거는 어디로 이렇게 전송으로 보내줄 수는 없지. 아, 우리 뭐 보내줄 수 있어요. 카페에서만 볼 수 있고. 보내줄 수 있어요. 보내줄 수 있어요. 네, 유튜브 어떻게 해서 그걸 공유해가지고, 카톡으로? 네, 카톡으로 보낼 수 있어요. 장기간 나온 거 그렇게 항상 네, 한 네. 것을 보낼 수가 있어요. 네. 길게 나온 거. 네. 난 식사님 말씀.